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저주의 기도에서 배울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09편 16절부터 20절에서는 대적에 대한 저주와 멸망의 간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적대적인 존재들에 대한 강한 감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기도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어서 21절부터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주와 멸망을 간구한 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의 깊이를 경험한 후 다시금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모습입니다. 즉, 저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 배울 점은 기도가 단순히 요청이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저주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스스로에게도 저주가 찾아옵니다. 마치 소용돌이처럼 저주가 돌아와 자신을 휘감는 것이죠. 또한 남을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단순히 다윗이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신실했던 시기에는 그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 기준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의 기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뿌리에 깊이 뻗어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듯 읽는다면 이 기도가 마치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는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식물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 없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영락 없이 우상 숭배적인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불이 꺼진 방에서 아무렇게나 불을 지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결국 아무런 빛도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이해한 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실천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처럼 타인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 합당한 섭리에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 내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위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나 가르침의 역할을 합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방향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가르침을 얻듯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인정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깨우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진정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이 필요하죠. 우리 기도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뿌리 내릴 때 더 큰 기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도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각각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기심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며 파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이타심은 우리에게 평온과 행복을 주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